존재를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크게 이제 서구의 사상을 크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조금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는 존재이고 하나는 비존재. 비존재는 없는 거기 때문에 무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비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은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오래된 책 가운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의 유형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하나는 to have에 두는 그런 인생이 있고, 또 한 사람은 to be의 인생을 두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to have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유형의 인간,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또 to be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다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디에 목적을 갖고 어디에 어떤 생각을 갖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 자체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사색적이고 좀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려운 말 같긴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안 들여다보지만은 들여다보면 성경은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라고 할 때에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10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조금 쪼잔하고 조금 이렇게 그런 유형의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이시고, 그리고 우상들, 다른 신들은 우상들이기 때문에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우상은 우상물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이시고 다른 거는 비존재, 우상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5계명을 우리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거를 읽을 때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죽으면 존재가 아닙니다. 비존재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부모님이 존재이시고 죽으시면은 그거는 비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에 존재하실 때에 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현재 연세가 94세이시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화요일 3시에 면회를 갑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면 아들이 오는 날을 손꼽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 면회를 안 가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일주일 면회를 하고 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아버님보다는 어머님,
어머님에 대한 생각이 더 아마 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에 암송을 했던 시 가운데 정인보 선생의 사모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마 이 12편에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어머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밥 남주시고 잡숫느니 창긋이고 두둑이 다 입히고 겨울이라 엷은 옷을 속지마 좋다 하시더니 그 보공되고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사모사, 어릴 때부터 제 어머님을 생각하면 이 정인보 선생의 이 시가 많이 기억이 나는데 뭐 바리밥 아마 나이 드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은 속가마에 밥을 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뜨는 그 밥 숟갈, 그것이 바리밥입니다. 제일 좋은 거죠. 제일 좋은 밥은 이 어머님들은 남을 주시고 본인은 찬 것을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두둑이 다 입히고 남들에게는 다 입히고 본인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엷은 옷을 입는다. 자녀들이 준 속치마 한번 입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속치마 좋다고 하시더니 끝끝내 입어보지 못하고 보공되고 말아라. 간 속에 이 시체가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채워 넣는 이 보자라고 하는 게 채워 넣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게 그 속옷을 그냥 채워 넣는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머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존재입니다. 살아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잘 하셔야 합니다. 6째 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살인은 존재를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비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 즉 비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8계명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것은 없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사랑하게 될 때 남의 물건을 탈취하고 뺏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는 행위는 없는 겁니다. 없는 거를 그런 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오늘 10계명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존재 비존재를 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설교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이렇게 설교 들으셔야 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은 무엇입니까? 없는 겁니다. 비존재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 증거를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하지 않은 것을 실제인 것처럼 꾸며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를 왜곡하고 실제를 부정하는 그와 같은 것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진리로 즉 존재 그 자체를 묘사하지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성,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 비존재입니다. 오늘날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이야기가 난무할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의 말을 옮길 때도 없는 말, 하지 않은 말 이런 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비존재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존재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거짓, 없는 비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일 유명한 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유 목사님, 유 전도사님, 유 선교사님. 유튜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도 유튜브를 더 의존합니다. 갑자기 유튜브 보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게 만들고 뭐 이것이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일은 없는 것, 비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려고 합니다. 십계명이 뭐죠?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런 거죠. 마음속 탐심까지도 경계하는 내면 윤리,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존재와 비존재를 생각해 보면 한결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내 안에는 존재이고 남의 안에는 없는 거예요. 비존재입니다. 우리 남자들 남의 아내를 보면 멋있게 보이죠. 그런데 내 아내를 보면 이상하게 몸 가운데 중부지방이 너무 넓고 이렇게 보기도 흉하고, 그래도 중부지방이 많은 여러분의 아내가 존재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불만이 조금 많으신가 보네요. 남의 남편 키도 훤칠하게 크고 멋있고 연봉도 아주 많은 것 같고, 우리 남편을 보면 연봉이 아주 낮고 키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의 남편이 존재입니다. 존재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것, 존재와 비존재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세 가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바울을 생각해 주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도가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 행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의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기도 하고 가택연금되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 이게 빌립보 교회 아닌가요? 이 바울은 이 빌립보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감금된 상태에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 속에 있기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에게 있어서 존재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생각해 주는 사람이 감옥 속에서 바울이 이제 싹이 났고 생각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은 그가 바로 진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나면 누가 나의 존재이고 누가 나의 비존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존재로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긴 합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아첨하고 이용하고 그를 따르지만 그 자리에 내려오면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조금 안 좋게 표현해서 일종의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예수님도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특별히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성령이 생명의 떡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들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그런 성경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예수님을 따랐다는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배신감과 일종의 허탈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12 제자들에게 그 공허함, 마음을 가지고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것도 광야고, 황량한 광야에서 제자들이 떠나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정말 존재가 누구고 존재가 아닌 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군자유어의 소인유어이라고 하는 것은 리라고 하는 이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게 옳은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인배들은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익이 될 건가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는 존재와 비존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원 선생의 시 가운데 가장 짧은 시가 있는데 딱 2글자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끝이에요. 전체 15글자 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 목표지향적입니다.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그 목표 달성하려고 달려갑니다. 숨가쁘게 빠르게 바쁘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주위의 아름다움이 무언지를 모르고 소중한 것들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달려가고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일종의 내리막길이 있게 되는 거죠.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하던 일이 막막하기도 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의 질병에서 신음하는 그럴 때도 마주하게 됩니다. 일종의 인생에서 내리막길을 경험하게 되는죠. 이때 비로소 누가 나에게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피어있던 내려갈 때에 주변에 피어있던 작고 소중한 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서로에 대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자신을 존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자신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용기고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즉 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 자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2가지 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족은 자신이 비천할 때에 스스로 비하하지 않고 풍부할 때도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나루시즘과 같은 자기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what the circumstances is, 그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이것은 스피키엔스 에세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 본질, 내 존재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그게 수피키엔스 에세라고 하는 본질의 의미입니다. 나 자신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자족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족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없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말이 자족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런 아주 단순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가지고 있는 명품백을 보면 내가 그거를 욕망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명품백이 필요 없어요. 그걸 가져야 될 이유도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욕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남을 모방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타인의 시선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마음을 타자의 욕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남들이 욕망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성공, 인기, 부, 지위, 이런 거를 쫓으며 자신을 규정한다라고 이제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남의 관심에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사랑할 때에 이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보다도 환경보다도 더 자기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존재이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에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단어가 이 부사구예요. 끝까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했다가 말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라틴어에 보면 인피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인피뎀. 인은 우리가 영어에도 인 마찬가지로 라틴어 인인데, 피뎀이라고 하는 것은 피니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100m 경주나 1000m 경주를 할 때 마지막 그 경주 끝 있죠. 그게 라인, 마지막 피니시. 그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가도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에우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목적, 우리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교수로서 또 언어학자로서 장관으로서 삶을 살았던 이혜령 교수가 마지막 은퇴를 마치고 나서 지은 책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이 2021년도에 나온 책인데, 오래전에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이제 필자와 이혜령 교수와의 대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담 중 끝부분에 가보면 이 이혜령 교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인은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실패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인생이 공허하고 우리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도 떠나고, 나에게 정말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그건 헛된 말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그야말로 존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루어놓은 삶의 모든 것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랑, 그보다 더한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고통 중에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버리고 떠나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의미가 있고 모든 게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존재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